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이제 성탄절이 내일 모레인데 이 시간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이 또 한 번 회복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10분의 1입니다. 성전 재건, 우리가 올해 초에 이제 에스라부터 이렇게 계속 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느헤미야를 끝내려고 조금 최근에는 훅훅 좀 넘어간 걸 있었는데 눈치 못 채셨죠? 괜찮습니다. 성전 재건이 끝나고 성벽이 다시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예루살렘이 너무 살기 힘든 곳인 거죠. 하지만 예루살렘은 뭔가 지금으로 치면 이게 거의 황폐화된 도시인 거예요. 한 도시가 황폐화되는데 재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2005년인가요? 그 뉴올리언스주의 미국에 카트리나 그 태풍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도시의 80%가 침수된 적이 있었어요. 남의 나라 일이라서 관심이 없죠. 도시 80% 미국 아메리카 아시죠? 거기에 80%가 침수됐으니까 거의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 도시의 90% 사람이 다 이재민이 되고 막 이랬단 말이죠. 10년 후에 이제 그 재앙 10년 후에 이제 10년이 지났다고 이제 기념식을 하는데 미국이면 세계 제일 강대한 나라 아닙니까? 돈이 없겠습니까? 기술이 없겠습니까? 그 도시를 재건하는데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재건해서 한 70~80%를 회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 로마와 이 제국에 짓밟혀버린 예루살렘이 로마 같은 이런 대제국에게 짓밟힌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죠.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행하실 일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포기할 수 없어요.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될 때 그 즈음,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전 시대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성읍이기 때문에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 절도 보면 스가랴 8장에 보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정말 뭐랄까 제사장 국가의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이방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처소가 예루살렘이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환경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살기는 어려운 땅이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 7장 볼 때 말씀 나눴었는데 7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주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크다는 얘기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인 건 분명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땅에서 회복이 있을 거라는 건 확실한데 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민도 적어요. 사람이 많아야 살기 좋죠. 지금은 사람이 서울 같은 데는 사람이 적은 곳에 가서 막 살려고 하잖아요. 워낙 부대끼니까. 하지만 이 시대는 사람이 적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뭐 군사가 되겠습니까? 정치 경제가 돌아가겠어요. 일단 사람이 있어야 이게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리고 가옥도 미처 건축하지 못한 집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그때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 말고는 그 땅에 거주할 이유가 별로 없는 그때에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회복은 되어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서 살아야 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들의 명단을
11장에 걸쳐 사람이 써놓으신 거죠. 중요한 거겠죠? 중요하다는 걸 동의하시라고 여기까지 제가 설명했어요. 동의가 되셨어요? 그러면 본문으로 갑시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거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첫 번째? 백성의 지도자들이 거주합니다. 그들은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거주했어요. 지도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있어요. 하지만 은혜를 입어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의뢰히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갈등하지 않고 뒤에는 제비 뽑고 막 이런 일들인데 제비 뽑기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냥 당연히 지극히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먼저 감당하는 곳으로 가는 자가 바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여기는 거죠. 이러한 삶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작은 부르심 앞에서도 막 고민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감동을 주셔서 헌신하려고 할 때 막 고민합니다. 심지어 시간이 나서 어떤 일이 생겨서 예배를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예배를 가게 됐다? 갈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아니에요. 막 딴청 이렇게 피우시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작은 부르심 앞에도 이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럴 수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곳에는 먼저 자원하여 헌신하여 나가는 태도, 그것을 가진 자가 지도자입니다. 고민하지 않고 그 자리로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 영적인 리더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격은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는 자예요. 당연히 의뢰히 여기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영어로는 뭐라고 써놨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많이 읽으면 시험 들고 제가 잘난 척했다, 알을 불렸다, 또 이렇게 반복을 불평하니까 저기까지만 필요해요. 룰러스라는 단어를 지도자 저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저 단어는 지배자, 통치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보면 두 번째 뜻이 있어요. 그건 뭐죠? 룰러가 뭐죠? 자입니다. 줄자 이런 자 있잖아요. 재는 거. 소품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자는 뭘까요? 기준인 거예요. 자의 눈금이 틀려지면 이 도량형이 틀려지면 그 사이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센티미터 미터를 쓰고 하지만 이게 다 정해놓고 쓰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쓰는 거지, 이게 이 기준, 이 자가 흔들려 버리면 그 사회와 그 공동체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만 봐도 지도자의 역할, 통치자, 지배자의 역할이 그 사회의 기준이 되고 사람들에게 척도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도자들이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할 때 정확한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장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그 삶이 본받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주님이 그렇게 헌신하고 포기하고 사람들 가기 싫은 그 자리로 갔듯이 은혜를 이미 입은 자는 내가 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은혜에 합당한 자세로 나아갈 때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척도, 기준, 먼저가 그 길이 되어서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룰러가 되어주셨고 그 뒤를 우리 리더들, 순장들, 지도자들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믿음의 후배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당연히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 지도자들은 힘든 예루살렘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그곳에 사는 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낮은 곳에 그곳을 섬기러 가잖아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라고 하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 좋게,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여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 혼자 읽었네요. 페이지가 2개인데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끄떡끄떡 하셨죠. 가장 어리고 작은 자, 연약한 자, 불쌍한 자, 도움이 필요한 노약자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것이 주님이 한 것이다라고. 왜? 그곳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한 말씀 하나 더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며 아기들에게 돕으십니다. 주님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데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은 나그네들 옆에 계시는 거예요. 옆에 있어야 보호하죠.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신데 어디서? 그 옆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면 반드시 은혜가 있는 거죠. 복음 순장 학교할 때 세속식 할 때 은혜가 있는 이유는 어느 예배든지 세속식 할 때 은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주님이 그 더러운 발을 씻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계셨기 때문에 그 낮은 자들을 섬기고 불쌍한 자들을 섬기는 곳에 가기만 하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행사가 이벤트가 감동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발을 만지는 것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금식 기도에는 은혜가 있어요. 왜?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이 가 계신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임재를 알기 때문에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당연하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장으로의 부르심,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길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고민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민하지 않고 절대 순종하는 삶,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당연히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지도자가 먼저 나오고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두 번째 부류가 나오는데요. 어떤 부류냐면 자원하는 자예요. 그렇죠? 자원하는 자. 당연히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원할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받을 자격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부류가 나와요. 첫 번째 지도자고요. 그 다음에 제비 뽑는 10분의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이제 자원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10분의 1은 이제 나머지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자원하는 부류가 나와요. 지도자는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통치하고 그런 지배층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인 거죠. 시티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죠. 지금 천국에 계신데 미국의 캠브리지를 나왔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초엘리트 학교를 나와서 스포츠 스타였습니다. 손흥민 정도 되는 영국의 7명의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스포츠 스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그가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그 부와 명예를 뒤로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나가죠. 그리고 나서 중국 선교사를 갔다가 몸이 아파서 돌아왔다가 다시 몸이 좀 회복되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서 WEC 외기라는 선교단체를 세웠는데 누군가 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부와 명예와 성공이 보장된 그 길을 내려놓고 그 당시에 중국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 당시에 아프리카로 간다는 거 지금도 훨씬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누군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시티 스터드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드리는 헌신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이 한마디 문장을 남기고 여전히 선교지에 살아가고 계신 거죠. 그 한마디 문장이 그 외기라는 선교단체의 모토가 되어서 지금도 그 선교단체는 오직 믿음으로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교단체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헌신, 내가 드리는 어떠한 것, 이것이 크다? 너무 오버한다는 생각이 결코 들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평생 주셨죠. 하지만 타락한 종으로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지옥으로 쳐넣지 않으시고 십자가 앞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격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사역자로 살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은 이미 끊어졌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저의 옛 자아가 너무 추악하고 차복하고 더러워서 이제는 내가 전도사로 이렇게 비참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왔는데 저를 그냥 버리시지만 않은 것만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혹시 주님 저 같은 버러지 같은 저 같은 것도 필요하시면 교회에 청소를 하도록 청소하는 분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혹시 제가 필요하시면 제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정말 제 마음에 전심을 담은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주님이 저를 다시 부르셔서 다시 북한 성교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부르셨죠. 그러면 제가 뭐 이제 더 바랄 게 있을까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다시 사역자가 됐으니까 좋은 교회도 주시고 인정도 받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주님, 이제 제 인생에 주님의 말씀 앞에 토를 다는 건 없어요. 무조건 순종입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뭐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할 의지나 자신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때는 당연히 그 헌신과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사역자로 부르시고, 제가 그때 의정부에 살 텐데 그때 3번에 있는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그쵸? 그때 만난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십니다. 거기 와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1, 2, 3학년 유년부 아이들 파트타임 전도사로 섬기라는 콜링을 주셨어요. 차로 운전 왕복 매일 120km. 먼 거예요. 가까운 게 아니에요. 그거를 매일 왕복하며 힘들지 않았어요. 그게 고단하지 않아요. 기름값이 아깝지 않았어요. 나 원래 지옥에 떨어질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 감격을 주셨어요. 헌신이 크다, 많다, 과하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기쁘지 않고 자원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울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했죠. 하나님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게 돈의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봉사, 수고, 우리에게 주신 직임들, 이것이 즐겁지 않으면, 헌금이 즐겁지 않으면 뭐예요? 왜 내는 거예요 우리가? 뭐 뇌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뇌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좀 드리니까 나중에 좀 잘 봐주십시오. 그거는 그냥 공무원들이나 권력자들한테 뇌물 바칠 때 하는 태도지.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헌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가, 이 즐거움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즐거움과 헌신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어디에 문제가 생길 것일까요?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깜빡하고 PPT를 안 했는데 시편 51편 12절이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이 십자가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자원하는 심령도 사라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하늘 백성이야, 천국 백성이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 이 문장 하나가 너무 당연하잖아요. 교회에서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한 문장이 내 안에 감격이 되고 회복이 되면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평생 주의 전에 와서 살으라고 해도 불평이 되지 않는 거죠. 오직 감사죠. 오직 은혜는 거죠.
십자가가 여러분 당연해지고 성탄절이 우리의 삶의 감동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안타깝지만 그 종교 생활이에요. 요즘에는 충격적으로 불교에서 트리를 더 크게 해요. 여기 큰 절이 있어요, 가다 보면. 그쵸, 아시죠? 여기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상과 트리가 같이 서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종교 활동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않아도 성탄절만 기뻐해요. 성자로 오신, 의인으로 오신, 성인 분자로 오신 예수, 그 예수라는 한 인간을 박수치고 환영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겠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그따위 정도로 맞으면 이 성탄절이 뭡니까? 성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소설이나 드라마로도 말해요. 인간이 개미를 사랑해서 개미가 될 수 있겠어요? 그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강아지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강아지를 사랑해서 너 그러면 평생 강아지를 살아라 라고만 해도 그건 저주예요. 그렇죠? 그런데 강아지를 사랑해서 강아지 대신 네가 죽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다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성경 내내, 구약 내내 수천 년의 역사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은혜와 기적을 부어주어도 믿지를 못하니까 결국 인간이 되기까지 오신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삶에 감동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이건 종교생활에 머무르는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입니까요? 우리가 여기 종교생활을 하려고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전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에 1초도 떼놓을 수 없는 분이에요.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된 자가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사역의 통로로 기꺼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2절 말씀 보면서 우리가 2절 말씀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절 말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남아야 되고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아마도 이 10분의 1인 제비뽑아 뽑았잖아요. 이거는 나중 일이, 그러니까 10분의 1을 채우기 위해서 나중에 제비를 뽑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지도자들이 남고 또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자들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뭐였지? 백성들이 복을 빌었어요. 백성들이 자원하는 사람들 대단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자원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구나라고 깨달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 한 구절이 단순합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문장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는 거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하죠. 이게 습관이 되고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식기도 하시죠? 웬만하면 하세요. 하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많지 않아요. 식당에서 여러분 식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 찾아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다 자기 먹기 바쁘죠. 음식들이 나를 땡기는데 그 시간 10초, 15초를 딜레이해서 내가 먹는 거를 나중에 먹고 기도를 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자들. 그들을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이제 그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깨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헌신하게 되고 그 헌신이 전혀 아깝지 않으니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는 거죠. 물은 잔잔한 물도 저 멀리 돌을 던져도 언젠가는 나에게 이 물결을 쳐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것, 내가 하나님만 사랑한다, 주변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먼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집중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일이 있으면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초반에
후에 그들에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그 유다 지도자들에게 나누었어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격을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렇죠? 느헤미야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서 금식하고 기도하여 헌신하였더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셔서 이 예루살렘까지 기적같이 왔고 그렇죠? 그리고 왕이 나를 도왔다. 이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그들은 누구죠? 이제 그 땅에 있었던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누워있는 자들. 예전에는 열심히 헌신했지만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많았지만 지금은 뭐 그냥 삶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가 다시 헌신해야 되는데 옛날에 좋았는데 그냥 앨범 넘기듯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막 생각나죠? 안 나요? 있죠? 그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가 헌신해서 그들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한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원했다. 주변 사람들이 만났다. 주변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능력이 없어 부족해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달려갈 길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 제목을 던져주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도 카드를 정리해서 우리 카톡방에 올렸잖아요. 기도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제일 많이 온 답장이 뭐냐? 기도 제목만 봐도 내가 회복이 된다. 내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느껴지고 내 안에 열정이 없으니 반성이 되고 막 이런 얘기. 저는 그런 기대를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신 게 우리 교회 1년 동안 일하신 게 너무 기적 같고 성경에 써도 성경의 기적 스토리와 이 견줄만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니네 교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냥 나눠야 되고 당연히 우리끼리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중보에 힘이 모아지는 거니까 그걸 나눴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헌신해서 주의를 했을 뿐인데 사람이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워. 오늘 아침에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냥 어떤 기도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기도 제목 올렸는데 저한테 다시 그걸 다 다운받아서 사진을 다 다시 보내주고 기도한다고 은혜 받았다고 도전이 된다. 새 기대가 된다. 이런 말들도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십시오. 십자가로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파장에 흔들려가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털은 흔들어 놔야 돼요. 지금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 출석도 하고 삶도 나이스하고 연봉도 괜찮고 막 가족도 괜찮고 집도 전세를 벗어나서 안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느냐? 집을 한번 흔들어놔야 돼요. 주님이 지진을 하시든지. 지진은 포항 쪽에서 일어나니까 서울은 잘 안 일어나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진동을 주어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치시는 스케일이 다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치신 사람들, 하나님 흔든 사람들 가끔 나오잖아요. 욥 이런 얘기는 웬만하면 성탄 가까운 때는 안 해야 되잖아요. 고난 이런 거는.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여 그들이 그동안에 자신의 안정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고요.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자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헌신했고요.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분의 1이 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제비 뽑힌 사람은 이제
성 안에 거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존중해 주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막 강압적으로 예수 믿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저 강압적으로 안 하잖아요. 전 젠틀하잖아요. 굉장히 안 좋아하시네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억지로 하시지 않는데 이 일만은 하나님이 가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권으로 하나님의 이 권위로 반드시 하나님이 해내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강요라고 느낄 만큼, 조금 힘들 만큼. 그게 어떠한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이 제사장, 나라 같은 이 일들의 상징 같은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 10분의 1을 거주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이 10분의 1이라는 숫자의 상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10분의 1은 무엇일까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단언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10분의 1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타협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 백성의 10분의 1을 반드시 거주해야 해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11조 안 하면 하나님 뺏어가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안 하고 훔쳤더니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딱 11조다 뭐 이런 이상한 그지 같은 간정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지키고 사수해낸다. 하나님 욕심 엄청 많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포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너그럽고 자애로워서 하나님 걸 다 내어주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해해요. 하나님은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너무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셔서 십자가까지 가는데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십자가는 너무 무리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으로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십자가 아마 더한 것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하나님 것으로 삼기로 결정하셨으면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 어떤 어려움에 있든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실 수 없어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는가?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절대 침몰하지 못할 거야. 침몰하면 강물 다 말라버릴 줄 몰라. 내가 불 가운데, 방금 건 없었던 거예요. 앞에 잘 추임새를 추임새로 받아들이세요. 성경 이상하다 하지 마시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 따위가 우리를 태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느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 우리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아무리 이 흉악하고 비참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놓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것을 반드시 찾아내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완전히 우리 안에 이게 실제되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기필코 이뤄내시는 거예요. 어떠한 피조물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 성육신의 방법으로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인간의 지혜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이걸 포기하지 않고 처음에 약속하셨던 것,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라는 이 말씀이 중간에 인간들이 막 난리를 치고 엉터리를 만들려고 해도 결국 우리의 삶의 끝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기까지 주님은 이 일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연합된 자, 십자가 하나로 충분한 자,
예수 십자가 복음이면 더 바랄 것이 없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꿈꾸셨던 하나님의 교회의 길.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라. 이거를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야. 우리가 열심히 큐티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헌금해서, 봉사해서, 선교 다니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이것을 이뤄내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길로 가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내 마음이 어떻고 내 신앙이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떻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황폐한 것 같고 세상이 나를 황무지 같은 자라 불러도 주님은 우리를 지금 어떻게? 신부로 보시는 거예요. 헵시바로 보시는 거예요. 휠라로 보시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이 있으리라. 회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꺼지지 않는 이상, 이 십자가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강조 회복의 길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같이